건강하십시오. 엎드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체력이 좋으신 분들인가 봅니다. 네. 젊은 분들 다 아파하고서 쓰러졌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건강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부터 그 홀리원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사단이 굉장히 무서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는 이 열망과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부터 지난 한 주간 동안 앓고 힘들었어서 이게 제가 맨 처음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시작만 하면 우리 교회가 대박 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를 깊이 사랑하시니 또 사단이 이를 되게 시기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움들이 잘 지나가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서서 우리 교회가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다시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요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큰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요나서의 큰 주제,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요나서의 이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저기 그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예요? 이 아수르의 도시, 이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역 말고 자 아라비아 광야를 건넌 반대편이 아수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까지 가서 하나님이 너희의 죄 때문에 이제 견디지 못하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 이 요나가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가지고 침공해서 엄청 괴롭혔던 나라거든요. 그래 이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여기에 가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주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 모든 민족을 괴롭혔던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너희에게 심판할 것이다 선언하게 하십니까? 그 심판의 이 선언을 듣고 결국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란 뜻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미워서 그러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와서 바른 삶을 살게 하려고 목사가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목사들이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먼 땅 아수르에 가서 요나를 통해서 그 이 니느웨 땅, 특별히 이 아수르 민족에게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터니 너희가 심판 전에 돌이키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나가 이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원수기 때문에. 그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이게 다시스로 가다가 그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는가 찾아보니 요나가 제비가 뽑혔어요. 너 뭐 하느냐 했더니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나 때문이구나 선언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할 거다. 그래서 이 요나를 풍랑에 던져버리니 진짜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속 깊이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요나서 2장 오늘 기도했던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물고기로
육지에 뱉어냈는데 그 육지에 뱉어내서 이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서 니느웨 전체 백성들이 왕부터 짐승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요나서의 이 줄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나서의 줄거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궁극적인 주제가 뭘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을 향한 선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 이방, 저 먼 아수르까지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진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다.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원수라도 회개를 선포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의 주제를 뭘로 정할까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의 이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또 이것 밑에 가려져 있는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가 궁극적으로 표면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내면적으로 이 요나서가 진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 요나서의 궁극적인 주제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요나서가 진짜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의 서두를 풀어갑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언해서, 심판이 목적이 항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니느웨가 그 많은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쪽에서 훨씬 동쪽으로 치우쳐진 이 아라비아에 있는 땅의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은 그 저 멀리 아수르까지 가서 보고 그 회개에 귀한 선언을 하고 오라고 하신 걸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은 괜찮으니까 아수르만 먼저 고쳐야겠다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왕하 14장 23절에서 25절에 이 요나가 있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떻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왕하 14장 23절에서 25절 이 세 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14장 23절에서 25절. 자, 우리 이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졌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4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지금 보면 왕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시기가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시기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24절을 한 번 더 앞쪽으로 당겨 보시겠어요? 24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굉장히 피폐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 너 이스라엘 향한 너희들의 마음을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저 멀리 아수르까지 가서 아수르에게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들이 엉망진창인데 왜 하필 저 멀리 아수르까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실까요? 이거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이 북이스라엘 날마다 아프게 했던 민족들이 아수르 당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하고 날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아수르에 가 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심판 선포 당한 후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너희를 괴롭히던 그 크고 왕성한 민족도 그리하였으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아수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면 너희를 다스리던 그 강대한 민족이 그러하였으니 너희도 이제는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스라엘 상황이 이 모양인데도 저 멀리 아수르를 심판하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있던 나라가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일어난 작은 일들조차도, 왜? 아수르가 기침만 하면 이스라엘이 몸살할 정도인데 이 아수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향해서 명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 모든 것이 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 않으냐? 아닙니다. 그게 진짜 묵상의 방법이거든요. 내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에게도 어떠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이거를 날마다 고민하는 게 묵상이고, 이 묵상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느냐?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걸 끊임없이 질문해야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수르, 저 멀리 있는 나라 아수르를 심판하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직접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안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심판을 행하면 직접 아픔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관심 있어 하던 저 아수르를 향해서 샘플링을 해서 이 아이들이 미리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지금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큰 성인데 이게 얼마나 큰 성이냐면 걸어서 3일 동안 걸릴 만한 큰 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도로 토해지고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상황을 알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며칠 동안 니느웨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하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우리 그 속담에 아주 정확한 그 비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더운 날에 이 부모님 산소에 가서 벌초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처삼촌 묘를 벌초하라고 하면 대충 하고 내려온다고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그러니까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이 큰 성 니느웨에 하나님 명령을 전하는데 하루 만에 쌩 해버리고 추운 거예요. 참 요나가 물고기 아까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거짓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힘들어 노니 하나님 구해주세요 했는데 사실은 그게 바른 회개는 아니었던가 봐요.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회개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얘기 막 쏟아놓고 해결되면 또 모른 척하는 오늘 이 요나가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거리를 하루 만에 쌩 지나가서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신다 하고 싹 돌아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그 5절 한번 볼까요? 5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장 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달을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처삼촌 벌초하듯이 쌩 지나갔고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신데 너희 빨리 회개해라 하고 드릴 듯 말 듯 하고 지나갔는데도 이 큰 성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위로 높이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는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이와 같이 말씀 자체로 그냥 선포되어지면 말씀 자체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말씀을 선포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의 능력과 그의 도구의 인격과는 상관없이
말씀 자체가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그 모든 백성들이 그 하루길에 처삼촌 벌초하듯이 선언했던 그 선언 때문에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주변의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는 뭐예요? 그러면 저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니느웨도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에 니느웨도 회개했으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요나서가 얘기하는 외적인 의미,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요나의 이 내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보면 요나서의 내적 의미가 뭔가를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요나서 2장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은 이 영적인 이 세 가지 이 변화의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시작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요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변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 3단계입니다. 고난과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 모든 신앙의 중심에 서 있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아도 내가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했던 기도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삶에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결단코 놓치지 않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치 못하고 날마다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 기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뜻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에는 실패란 말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는 그 순간 기도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요나가 자기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나는 지금 잘못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고난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노래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하는 고난과 시편에서 얘기하는 고난과 요나의 고난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시편에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을 때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큰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그냥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할게요.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환난.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 이게 고난이든 아니면 환난이든 간에 기도하는 자는 그 앞의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서가 얘기하고 있는 내적 의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자의 믿음입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너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 또 기도의 삶, 너의 삶이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하나도 다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고 자기 급한 일 때문에 회개하는 척하고 그렇게 해도 요나가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기도로 사용하셔서 니느웨 전체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자도 아닙니다. 우리 보면 옛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1월 1일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보통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 있는 성도들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 의자를 하나 놓고 줄을 쫙 서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2시간 3시간을 줄을 서고 기다려요. 그 목사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실제적으로 기도는 목사님이 기도해나 우리 소망이가 기도해 주나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기도자에 의해서 기도자의 상태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놀라운 힘과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가 진짜로 얘기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자의 상태가 엉망이든 기도자가 믿지도 못하고 기도하든 기도하는 게 뜨듬뜨듬하든 기도하는 게 어눌해서 기도 같지도 않든 상관없습니다. 옛날 코미디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미디언 한 분이 있었는데 교회를 첫 출석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식기도를 그분한테 시켰대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유명한 이 연예인이니까 못한다 소리는 안 하고 벌떡 일어나고 막 기도했습니다. 와, 이게 들은 거니까 적당하게 오늘 와 이렇게 많은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또 나로 복음 받게 하시고 또 주신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데 이 마무리가 생각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뭘 했다고 했을까요? 이분이 캬 하고 나서 이상 끝 하고 앉아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 하나님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하나님 놀랍도록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자,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이 칼빈 선생님, 장로교 정치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 제도가 뭐냐면 한 사람이 교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의 정치, 교회 원로들을 세워서 장로님들이죠. 원로들이 함께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제도를
칼빈 선생님이 만드셨고, 제네바 교회를 출발로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칼빈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이 칼빈 선생님이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되게 무게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태도라는 겁니다. 기도자의 상태, 기도자의 내용, 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기교,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거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태도, 진짜 중요한 기도의 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태도 3가지를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요나스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무조건 기도하려고 하는 것, 이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기도를 완성한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하는 분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상황, 형편, 방법, 내용, 방식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주님 앞에 기도 시작하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니느웨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내용이 엉망이어도 상관없어요. 이상 끝 하면 어때요? 그 내용이 진짜로 아름다우면 됩니다.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간절함만 담기면 됩니다. 간절함. 여러분 기도에 이 간절함이 있냐는 거죠. 이 태도가, 이 간절함에 대한 태도가 없으면 기도가 기도 아닌 것으로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시간으로 나타나면 지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어제 12시간 철야 기도하고 한 3일 있다가 오늘 또 기도하고, 그것도 귀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 3번째라는 겁니다. 우리가 2, 3일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치워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응답 없는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어느 날 돌이켜보면 내 삶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걸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신이 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니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멈추는 기도가 제일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가 하는 얘기가 궁극적인 뜻이, 내적인 진정한 의미는 그거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했든 어리석든 아직 믿음이 없든 네 삶이 엉망이든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무너져 정말 가치가 없는 내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요나스의 진짜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시작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